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감찰하시고 또 주의 섭리 가운데서 주 통치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에덴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축복하며 항상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고미하지 않도록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권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존귀한 자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그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며 행복하고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노연받게 하시고 고난에 주시는 은혜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모든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일터에 복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헝가리에 한 왕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아우는 슬픔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니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렵다네. 그러니까 이 아우가 농담조로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 왕은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나라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면 그는 즉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 이 왕이 사형 집행관을 그 아우의 집에 보내어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이 나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하니까 왕은 그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동생에게 사형 집행관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왕의 아우는 황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내가 지금 왕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범죄한 일이 없네. 그런데도 내가 사형 집행관을 자네의 집 앞에 보내니 그토록 무서운가? 그렇다면 큰 죄를 범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책, 또 다른 책이죠. 이 책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 두 개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고, 또 행위대로 다 그 행한 것들을 기록한 그 책, 그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또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누가 심판할까? 오늘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보좌의 심판이죠.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오늘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그 기록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리라. 오늘 말씀 3절로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푼 사람들, 다 그러한 기록들이 그 행위의 기록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판단과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다 불 태운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결산의 때가 마침내 도래하게 될 때에 그 달란트의 비유인 것처럼 달란트를 5달란트로 2달란트로 또 1달란트로 다 줬습니다. 적고 많음을 떠나서 다 달란트를 주었 그 주인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여정 위에 있는 것이죠. 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각각 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된 대로 그들을 판단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과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게 주신 사명과 또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집중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주장,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저기 과천 경마장 같은 데 이렇게 뭐 TV를 통해서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눈가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주마들이 딱 가리개를 해서 옆에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네, 주위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를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비판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오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우리의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지키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갑니다. 믿음의 주 온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경험을 해보면 신호 대기할 때 이 사람들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들이 오가는 양이 없고 그럴 때에 그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죠. 혼자 있을 땐 잘 있다가 옆에서 누가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건너가면 우리가 한번 옆에를 쑥 둘러보고 그 사람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반응하는 것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쫓으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앙생활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복잡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공의만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로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네가 살겠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뭐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 누가 갑작스럽게 큰 재물을 어떻게 취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항상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범사에 잘 헤아려서 구별해서 좋은 것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지요. 이게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취해서는 안 될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결정해서 취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분별력과 바로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생각에서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했죠.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누는 것, 이 배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이 사랑과 공의, 바르게 살지만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우리가 덧입혀서 항상 선하고 또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참 공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주변 것들을 비교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기쁘심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크신 능력으로 이제는 징벌하시지만 당신의 공의를 확실하게 세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의인의 편에 서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숨겨지고 불의가 앞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모든 역사와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 끝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성취되고 만다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소망을 잃고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믿어야지요. 소망을 잃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 또 더 나아가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행동들,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살았던 우리들의 많은 아름다운 선행들이 주님의 그 보좌에 펼쳐진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을